자, 치약과 인문학. 이번 시간에는 미술사를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러한 교양 과목이 우리나라 의과대학이 44개인가 있나요? 뭐 그러고 우리 치과대학은 11개가 있죠. 뭐 그런 데서 뭐 거의 이런 수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지금 전공 선택 뭐 이렇게 돼 있는데 1학점짜리 전공 선택 과목을 통해서 뭐 동양고전이라든지 이런 미술사라든지 뭐 2학기 때는 또 이제 과학 철학 뭐 이런 것도 합니다만은 그런 걸 간단히 한번 알아보는 거 이것이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다 뭐라고 뭐 저는 생각하는데 자 어쨌든 자 미술사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니까 일단 맨 처음에 고대 미술이라고 나오는 거죠. 고대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미술, 이걸 갖다가 고대 미술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그리스 사람, 이 그리스 사람을 헬렌이라고 하는 거예요. 헬렌. 이 그리스 사람의 생각하는 방식과 문화, 생각하는 방식,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느냐? 이걸 갖다가 헬레니즘, 그런 문화, 헬레니즘 문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리스 신화에는 12신이 있잖아요. 뭐 제우스, 헤라, 뭐 포세이돈 등등 해가지고 12신이 있는데 그 12신이 보통 대부분 다 사람 모습으로 다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 모든 것의 근본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 그 중에서 개인,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한 거, 이것이 헬레니즘의 아주 기본적인 뭐 그러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헬레니즘 문화에서도 여러 가지 뭐 작품 활동, 그림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림은 뭐 거의 남아있는 건 거의 없고 지금 뭐 건축 뭐 이런 거 좀 남아있잖아요. 건축은 뭐그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것도 거의 없고 뭐 약간 파괴된 뭐 그런 신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좀 남아있고 뭐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뭐 보여드릴 게 별로 없고 그래서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중세 미술이 나와 있잖아요. 중세. 중세는 어떤 때를 중세라고 그러느냐? 로마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가 시작하기 전까지의 그 한 1000년간 이때를 갖다가 중세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대략 한 450년에서 1450년까지 이 한 1000년을 중세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러니까 밑에 뭐라고 써 있잖아요. 이런 거. 예수가 언제 돌아가셨냐면은 한 AD 30년 정도 상당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의 제자들 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수의 제자들이 어디로 갔냐면 그 당시에 강대국 지금의 강대국은 뭐 미국이 되겠죠. 그 당시에 강대국은 로마죠. 로마로 가가지고 이 기독교를 갖다가 예수의 말씀을 갖다가 포교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고 그 베드로 자신도 이제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베드로도 그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뭐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점점 이제 기독교가 인정을 받고 뭐 그렇게 됐고 이제 한 300년 정도 이제 흘러가지고 이제 AD 313년 이때 되니까 이제 그때 로마 황제가 콘스탄티누스였는데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 이것에 의해서 기독교를 갖다가 공인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라고 하는 박해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지고 392년에 보니까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갖다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한 테오도시우스 이때쯤 해가지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이민족들이 그 이탈리아 반도 로마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예가 좀 많아졌어요. 주로 이제 게르만족인데 게르만족이 얘네들이 왜 이탈리아 반도 쪽으로 남하를 하게 됐느냐? 얘네들은 그 이탈리아 반도 위쪽에 북동쪽에 살고 있는 애들이었었는데
그쪽으로 다른 또 이민족이 쳐들어왔었죠. 훈족이라고 하는, 이 훈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디 살고 있었냐면은 지금 몽골 뭐 그쪽에 살고 있었죠. 그래서 훈족을 다른 말로 흉노족이라고 부르거나 또 다른 말로는 돌궐족 뭐 이렇게 부르는데, 얘네들이 굉장히 싸움을 잘하고 좀 강한 애들이었었죠. 그래서 얘네들이 쭉 그 유럽 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게르만족이 사는 걸 이쪽을 갖다가 계속 침범하고 그러니까 그놈들하고 싸워서는 못 이기겠고 해가지고 이놈들이 이제 남하를 했어요. 남하. 이탈리아 쪽으로 해가지고 그 로마 쪽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에 이제 계속 좀 소수 인원이 점점 들어오다가 점점 많아졌죠. 이제 많아지고 그러다가 이제 요때보다 좀 지나서 이제 476년 이때 얘네들이 이제 대규모 이제 인종이 됐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 게르만족에 의해서 로마가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476년 이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마죠, 서로마. 서로마의 멸망. 그러니까 로마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서유럽 쪽, 지금 이탈리아, 그리스 그쪽으로 해가지고 프랑스 그쪽으로 해가지고 쭉 지배하고 있었던 데가 서로마고, 그 다음에 그리스를 넘어서 터키라든지 뭐 페르시아 뭐 이쪽까지 쭉 있었던 그 로마를 갖다가 동로마라고 그러는데, 동로마는 여전히 살아남았고 서로마가 이 게르만족에 의해서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로마는 어떻게 됐느냐? 동로마는 여기 보니까 1453년까지 있다가 이때 망하게 됐는데, 어디한테 망했느냐? 터키.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쪽에 멸망됐어요, 결국.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역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자, 어쨌든 이런 서로마가 멸망하고 이제 동로마가 멸망하기 전까지의 이 1000년간 이때를 갖다가 중세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냐면은 이 중세 시대는 어떤 상황이었느냐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이 서로마 쪽에, 그러니까 서유럽 쪽에 거기에 굉장히 그 막강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가, 강대국인 로마가 멸망을 하게 되니까 아주 짜잘짜잘한 그런 이제 나라 소규모의 국가들이 막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국가들이 이제 정통성을 부여받고 좀 인정을 받으려면 누가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쪽 로마 지역을 갖다가 다 지배하고 있었던 종교, 카톨릭이죠. 카톨릭의 왕인 교황의 인정을 받으면 그 나라가 좀 유신이 있습니다 이거죠. 좀 인정을 받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점점 그러다 보니까 교황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그 학문들 뭘 배웠느냐라고 한다면 성경을 해석하는 학문, 이것이 거의 대부분 이 1000년간 이어지는 이 시대, 중세 시대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요 성경을 해석하는 이 학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느냐? 이걸 갖다가 교부철학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교부들이 하는 철학, 이걸 갖다가 교부철학이라고 하고, 그럼 교부라는 건 뭐냐? 이 성경을 연구하는 뭐 신부, 아니면 뭐 주교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교부라고 그러는데, 성경 연구, 이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전에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초기, 이때는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 중세 시대 1000년간은 뭡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학문, 신중심의 요걸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를 갖다가 학문의 암흑기다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때 이제 그림 같은 것도 이제 그리고 그랬는데, 그 그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성경의 내용을 표현하는 예수의 일생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기독교적 믿음을 강화할 수 있는, 그다음 종교를 보조하는 수단으로서의 뭐 그런 것들을 주로 표현하는 것이 중세 미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개인 감정 뭐 이런 것은 뭐 거의 이제 요 중세 1000년에는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자, 이제 그림은 이제 중세 시대의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여준 그림은 요거예요. 지오토 디 본도네, 지오토라고 하는 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갖다가 유럽 회화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상당히 그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 제목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슬퍼함. 중세 시대에는 주로 이제 예수의 생애, 성경 말씀 이걸 갖다가 소재로 해가지고 주로 그림을 그렸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을 그렸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1305년 중세 시대죠. 프레스코 파도바 스크로베니 성당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어쨌든 내용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예수를 갖다가 이제 그 땅으로 내리는 그런 장면을 갖다가 표시를 했는데, 이 그림이 그 상당히 유명한 그림인데 왜 유명하냐라고 한다면, 그 전에 그림들은 그냥 그 성화, 예수라든가 이런 그 모습만 주로 그렸는데, 여기를 보면은 약간 좀 특이하죠. 그 예수의 주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표정이 나타나 있잖아요. 표정이 굉장히 슬퍼하는. 그 다음에 그 사람들만 슬퍼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이 천사들, 이 사람들을 굉장히 예수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이러한 감정, 사람의 감정을 갖다가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그림은 아직 중세시대이긴 합니다만은 르네상스의 기초가 된 그러한 그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유럽 회화의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시면 보통 이 중세시대의 그림들은 상당히 금색, 이러한 엄격함을 상징하는 중후하고 뭐 이런 걸 상징하는 금색을 갖다가 많이 썼는데, 이 사람은 여기에다가 또 그 뭡니까? 요 파랑색, 이런 걸 상당히 많이 썼잖아요. 중세시대에 많이 쓰지 않았던 뭐 이런 색깔들, 뭐 이런 것을 써서 표현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또 봐야 될 건 어떤 거냐면, 이 프레스코라는 게 무엇이냐? 프레스코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뭐 유체, 유화, 그 다음에 수채화, 뭐 등등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프레스코화라는 건 어떤 거냐? 이건 주로 이제 성당에 있는 벽, 이런 데다 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감하고 염료하고 회반죽이에요. 석회를 갖다가 염료하고 회반죽을 섞어가지고 이것이 완전 마르기 전에 이제 벽에다가 이제 바르면서 그림을 그리는 방식, 이걸 갖다가 프레스코화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성당을 다니고 있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성당은 그 익산역 그 뒤쪽으로 가면은 그 모현동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조금 옆쪽으로 가면 송악동이라고 있는데, 그 송악성당, 거기에 이 프레스코화가 있습니다. 예수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프레스코화가 있는데, 지금은 이 프레스코화 그리는 사람이 몇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때 프레스코화를 그릴 수 있는 신부님이 전국을 돌면서 이제 이걸 필요로 하는 그런 성당에는 좀 그려주시고 뭐 그렇다고 뭐 그러는데, 자, 어쨌든 프레스코화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마사초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린 성삼위일체, 주제는 뭐 삼위일체, 이 시대에 주로 뭐 그린 뭐 그런 주제가 되겠죠. 1425년에 이것도 역시 프레스코화네요. 피렌체에 있는 산타마리아 성당의 벽에 이런 것이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주제는 그 중세시에 많이 봤던 주제인데, 이 마사초의 그림이 왜 유명하냐라고 한다면, 삼위일체죠. 성부와, 그 다음에 성자, 그 다음에 성령, 이것이 삼위일체죠. 성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보일랑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하얀색, 자, 요거 비둘기예요, 비둘기. 성령은 항상 그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고 뭐 그러는 건데,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걸 갖다가 그린 이 삼위일체, 요 그림이 왜 유명하냐라고 한다면 원근법을 썼다 이거예요. 원근법. 최초의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 이것이 마사초의 성삼위일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쭉 여기 선들 보이잖아요. 선들 쭉 이 선을 갖다가 쭉 연결을 하면은 말이에요. 쭉 연결을 하면은 한 점으로 이렇게 쭉 모이잖아요. 이걸 갖다 소실점이라고 해계잖아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퍼지면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면은 마치 이 뒤쪽에 있는 성당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평면이지만, 그림은 평면이지만 이 그림 속에 있는 것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입체감을 살리는 이런 원근법을 갖다가 최초로 시도한 사람이 이 마사초의 성삼위일체,
이 그림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자, 그 다음에 요 그림. 얀 반 에이크라고 하는 사람의 아르놀피니의 결혼이라고 하는 그림을 지금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그 다음에 이건 유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왜 보여주냐면, 자, 이게 1334년 중세시대예요. 중세시대에는 주로 성경 말씀을 갖다가 주로 그리고, 간혹 뭡니까? 그리스 신화도 거의 안 그려요. 주로 거의 다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주로 그리는데 일반인을 그렸다라고 하는 거. 이거 아주 특이하죠. 일반인. 예? 일반인. 자, 보니까 일반인이 아르놀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하는 건데, 오른손을 들어가지고 결혼을 서약하는, 결혼을 어떤 맹세하는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신부의 오른손은 남편을 잡음으로써 남편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뭐 이런 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신부의 배를 보니까 약간 볼록한 그런 게 보이잖아요. 이것은 그 해설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것은 혼전 임신이 아니고 결혼의 풍요로움, 뭐 이걸 갖다가 상징하기 위해서 신부의 배를 갖다가 약간 볼록하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뭐 그렇게 그 사람들은 뭐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입니까? 촛불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축복, 뭐 이걸 갖다가 나타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강아지가 보이잖아요? 이 강아지라고 하는 것은, 걔는 뭡니까? 걔는 상당히 충실한 동물이죠. 그래서 충실히 결혼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뭐 이런 걸 갖다 표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또 뭐가 있냐면 사과가 있어요. 사과. 이 사과는 뭐냐면 선악과죠. 선악과. 그러니까 기독교의 계율을 갖다가 잘 지키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어쨌든 이 중세시대의 그림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갖다 넣어가지고 상징물들이죠.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어떤 은유와 상징, 그림의 어떤 뜻을 갖다가 나타내는 이런 그림을 갖다가 많이 그렸다라고 뭐 그럽니다. 자, 그리고 얀바네이크의 또 중요한, 이 그림의 중요한 것은 이게 유화라는 거예요. 유화. 그러니까 유화는 이제 보통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가야 이제 유화를 갖다가 조금씩 시도를 하고 뭐 그러는데, 굉장히 그 중세 말에 물론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르네상스가 되겠지만, 어쨌든 중세 말에 유화를 갖다가 처음 시도한 사람, 이 사람이 얀반 에이크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화 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프레스코아 뭐 이런 거 많이 그렸고, 그 다음에 템페라라고 있어요. 템페라화를 좀 그랬었죠. 뭐냐면 이 템페라는 염료에 계란 노른자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좀 빨리 마르죠. 노른자는 빨리 마르고, 그 다음에 다 마른 다음에 약간 좀 갈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오래 보존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시간이 좀 짧아요. 워킹 타임이 좀 짧고 하는 뭐 이런 것이 되는 건데, 그에 비해서 이제 유화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시도했는데, 유화는 여기다가 뭘 섞는 거냐? 이 노른자 대신에 아마씨 기름, 이런 걸 섞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아마씨 기름 섞는 게 아니라 요즘은 테레비뉴라고 하는 거 섞죠, 이거. 여러분 유화 그려본 사람 뭐 당연히 계시겠지만, 테레비뉴라는 게 송진 냄새가 나요, 송진. 초창기에는 아마씨 기름 뭐 이런 거 썼고, 이래서 어쨌든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릴 수 있는 워킹 타임이 긴 아주 좋은 재료가 이때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은요, 프라 안젤리코의 스테고지라고 하는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1442년 중세시대 프레스코아로 그렸고, 피렌체 산마르코 수도원에 있는 이런 그림이다 라고 하는 건데, 자, 뭡니까? 수태하였음을 고지 알려주는 거, 이거죠. 누구한테 알려주는 겁니까? 여기 마리아예요. 마리아. 성모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죠. 성모 마리아에게 지금 성령으로 잉태했다, 예수님을 가졌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려줍니까? 이 사람이 알려주고 있죠. 이 사람이 아니고 천사인데, 날개가 있잖아요. 천사. 이 천사의 이름을 갖다가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에게 예수가 잉태했음을 알려주는 이러한 장면, 수태고지. 이 수태고지의 그림이 이 그림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니까 엘 그레코라고 하는 스페인 화가인데, 스페인의 3대 화가 하면은 이 엘 그레코하고, 그다음에 고야라고 있죠. 고야하고, 그다음에 벨라스케스라고 있어요. 벨라스케스. 뭐 이런 사람들이 스페인의 3대 화가라고 부르는 건데, 엘 그레코, 이 말 뜻은 뭐 그리스 사람이다. 뭐 이런 사람 같아요. 이런 뜻 같아요. 그러니까 스페인인데 뭐 출신이 그리스 출신인 모양이죠. 이 사람의 스테고지를 한번 보시면은 1595년이네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제 거의 말기, 이제 매너리즘 시대라고 뭐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때 유체로 그린 그림이다라고 하는 건데, 자 보시면은 가브리엘 천사죠.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 마리아에게 수태가 되었음을 알려주는데, 그때 보니까 여기 비둘기가 있잖아요. 비둘기.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비둘기를 그린 그림들이 수태고제는 상당히 많아요. 이것이.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입니까? 여기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백합이 보이잖아요. 백합. 이 백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꽃이 암수 구별이 없는 꽃이다.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래서 상당히 순결함, 마리아의 순결함을 갖다 표시하기 위해서 이 백합 뭐 이런 걸 갖다가 표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빛이 성모를 향해서 이게 비춰지고 있는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두 가지 의미.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도 빛이에요. 성자. 하나님과 예수 둘 다 빛이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우리 예수를 갖다가 빛에서 나온 빛, 하나님에서부터 나온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그러니까 성질은 다르지만 같은 위격을 가지고 있는, 이걸 갖다가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빛이 마리아에 비춰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를 갖다가 잉태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는 여기 보니까 1453년 동로마가 망하고 1600년까지의 약 한 100년 이상의 뭐 그런 기간을 갖다가 르네상스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이태리에서 먼저 시작했죠. 이탈리아에서 먼저 시작했느냐. 왜 이탈리아에서 먼저 이 르네상스가 시작했느냐라고 한다면, 무역으로 부를 쌓는 그 부자들이 많았어요. 상업으로 부를 쌓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그 이태리에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주로 이제 피렌체라든지 베네치아 그런 데에서 그런 부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피렌체 메디치 가문이라고 있죠. 메디치 가문. 여기 사람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전문 예술가들, 뭐 다빈치라든지 뭐 미켈란젤로라든지 라파엘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서 많은 예술 작품들을 갖다가 남기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태리가 르네상스의 중심지 뭐 이렇게 됐는데, 자, 르네상스를 갖다 우리말로는 문예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문학과 예술이 다시 흥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전에 흥했던 때가 있었죠? 언제입니까? 그리스 시대에 있었죠. 그리스 시대의 인간 중심의 생각, 이거였었다가 중세로 가면서 완전히 신중심의 뭐 그 학문의 암흑기, 뭐 성경만 연구하고 뭐 다른 건 연구하지 않는 뭐 이런 거였다가, 그래서 이제 중세가 끝나고 다시 고대 그리스의 인간 중심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것도 이제 학문과 예술이 다시 흥한다라고 하는 신에서 인간으로 이걸 갖다가 르네상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르네상스 시대에 보니까 3대 거장이 있는데, 뭐 우리 잘 아는 사람들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조 부오나로티, 그 다음에 라파엘로 산치오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특히 유명한 이 르네상스의 3대 거장이 되겠고, 자, 여기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 다빈치의 모나리자 뭐 이게 나와 있네요. 모나리자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죠. 왜 유명한 그림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뭐 기법이 좀 특이하다. 기법, 이따 르네상스 그림 나오겠지만, 그 모나리자 그림 나오겠지만, 뭐 스푸마토 기법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곽선을 갖다가 뚜렷하고 진하게 딱 처리하는 게 아니라 안개처럼 흐릿하게
처리하는 이런 방법이 뭐 스푸마토 기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나리자, 그 사람의 그 미소가 아주 뭐 그 온화하고 뭐 좋다 뭐 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왜 이 그림이 유명하냐라고 한다면 인간을 소재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에 중세 시대는 뭐였습니까? 중세 시대는 그 신중심, 다 성경, 예수 뭐 이런 그것이 이제 그림의 중심이었었는데 르네상스 시대로 오면서 일반인 인간 이 사람이 이제 소재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라고 해가지고 모나리자 리자 부인의 그 그림이 상당히 유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르네상스 시대에도 인간도 그리긴 했지만 이때도 성경을 상당히 많이 그렸죠. 성경의 내용을 그리되 그림에 나오는 사람의 성격이나 사람 몸의 아름다움 이런 걸 갖다가 표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지오토가 중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표정, 감정 이런 걸 갖다 잘 나타냈다고 그랬는데 이제 르네상스 시대는 이 사람의 감정, 표정 이런 걸 굉장히 중점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초상화, 뭡니까? 사람들의 초상화, 이것도 이제 그리게 됐고, 그 다음에 자화상, 예술가들 자기 그린 사람들의 자기들의 얼굴을 갖다 그리는 이런 것이 됐어요. 이 초상화는 이제 예술가의 그림이 아니라 주로 이제 의뢰한 사람이겠죠. 주로 메디치가 여기 있는 이 돈 많은 사람들의 초상화를 갖다가 그려주는 거, 일반 사람들의 그림을 그려주는 이런 것도 성행했고, 그 다음에 예술가 자신의 그림을 그리는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유화가 본격적으로 출현했다. 아까 그 중세에도 약간 유화 그 얀바네이크의 그림이 있었는데 주로 이제 유화를 많이 그린 사람은 티치아노라고 하는 이 사람도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유화를 갖다가 많이 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리는 캔버스라고 그러죠. 캔버스. 지금은 캔버스인데 예전에는 주로 어떤 거 했다 그랬냐면은 뭡니까 배를 갖다가 이제 바람 맞고 가려면 그 돛이 있잖아요. 돛을 이루고 있는 천을 갖다가 좀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유화 그림 물감 이런 것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이제 주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자, 누드화들이 쫙 나와 있네요. 보니까 누드화가 잠깐만요. 이 그림 먼저 나왔네. 자, 요걸 먼저 보시죠. 1485년.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500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르네상스 초기의 그림은 요것이 되겠죠. 산드로 보티첼리의 이 그림의 이름은 비너스의 탄생이라고 하는 템페라화네요. 그러니까 유화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주로 그렸던 템페라화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피치 미술관 여기에 있는 건데, 자 여기 보니까 비너스의 탄생이죠. 비너스가 바다 거품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비너스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비너스가 탄생한 다음에 이 조개 껍질을 타고 육지로 막 도착했을 때 그때 그림이죠. 그러니까 막 도착했으니까 이제 옷을 입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옷을 갖다가 이제 뭐 입혀주려고 이제 급히 가는 뭐 이런 그 당시의 상황을 갖다 그린 것이 요 그림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이 최초의 누드화입니다. 최초의. 중세에는 그 누드화라는 게 뭐 절대 불가능한 뭐 그런 거 있었죠. 그런 거 있었고, 이것도 사람을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신을 그리는, 그리스의 여신을 그리는 거지. 여신. 뭐 여신을 그리면 조금 그 사람 그린 것보다는 조금 글쎄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더 편하겠죠. 좀 이렇게 완고한 사람들한테는 뭐 그렇게 돼 있고, 최초의 누드화는 이와 같이 서 있는 입상이죠. 뭐 이런 걸 이렇게 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음을 보시면은 그 다음 또 누드화는 어떤 것이냐면 1510년 이것이 두 번째죠. 조르조네라고 하는 이 티치아노가 상당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스승이에요. 조르조네는. 조르조네가 그린 이 잠자는 비너스라고 하는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이제 누워있는 누드화가 되겠죠. 다음으로 쭉 이어지는 누드화들의 거의 구도의 가장 표준이 되어지는 그런 식이죠. 이와 같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쭉 누워져 있는 그림을 갖다가 이제 다음에 누드화들을 많이 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유체로 그렸는데 조르조네가 완성은 못했어요. 완성은 이제 그 제자인 티치아노가 완성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티치아노가 이 그림을 완성하고 자기도
스승의 그림을 갖다 모방을 해가지고 이제 또 비슷한 그림을 갖다가 자기도 이제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르비노의 비너스다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뭐가 다릅니까? 여기는 눈을 감았죠. 여기는 눈을 떴고. 예? 보통 눈을 감은 이 비너스 이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좀 편하겠죠. 뭐 자기 혼자 보면은 뭐 눈을 감으나 뜨나 뭐 그냥 뭐 부담감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벽에 있는 그 그림을 갖다가 몇 사람이 같이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옛날에는 굉장히 지금과 달리 굉장히 이런 거 거의 없는 뭐 이런 상황이었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점잖은 사람들끼리 이걸 보려면 눈을 감고 있는 그림은 그대로 좀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눈을 뜨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림에 있는 누드를 가진 이 여자가 관람객을 갖다가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는 이 그림을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약간 좀 당황스럽고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티치아노가 그런 걸 갖다가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름이 우르비노의 비너스라고 되어 있지만 마치 이것은 진짜로 그 비너스 신화에서 나오는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그냥 일반인 같아요. 일반인. 말만 일반인 이러면 안 되니까 거기다 우르비노의 비너스라는 이름을 썼지만 마치 일반인을 갖다가 그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린 것 같은 뭐 이런 것을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또 한참 그 뒤에 이것은 1863년 마네의 올랭피아 마네 인상파 화가죠. 인상파 초기에 그런 화가가 되겠는데 이 사람도 누드화를 그렸죠. 보니까 대각선 구조로 해가지고 거의 똑같은 구조로 해가지고 그렸고 올랭피아 영어로는 올림피아가 되겠는데 이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 직업 여성이에요. 아마 술집 여자나 되는 뭐 그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그 누드를 갖다가 보여주고 이렇게 모델로 사용이 되어지고 뭐 그랬겠죠. 일반인 같으면 이런 걸 자원하고 뭐 거의 그러기는 힘들겠죠. 뭐 그런데 어쨌든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초창기 르네상스 시대에는 일반인을 그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는데 이제 1863년 되니까 누드화도 일반인을 그리는 그런 시대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은요. 자,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이제 르네상스의 3대 거장의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건데 여기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렇게 다빈치죠.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자, 이런 그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백의 템페라로 그린 뭐 이런 것이 되겠고 산타마리아 성당 이건 밀라노에 있는 거예요. 밀라노 산타마리아 성당에 있는 벽에 있는 그려진 그림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가운데 계시고 그 다음에 12제자들이 쭉 있는 거죠. 이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는 건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내일 나를 갖다가 팔아 넘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놀라는 그런 표정을 갖다가 그린 그림이 요 그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서로 막 얘기하고 뭐 이렇게 있는 건데 누가 팔아 넘겼느냐라고 한다면 요 사람이 팔아 넘겼죠. 요 사람이. 요 사람 뒤로 살짝 돌아본 유다예요. 유다. 유다는 이 다음날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걸 보고 이제 유다는 미쳐가지고 나무에 목매달아 자살을 하는 이렇게 뭐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로 가가지고 기독교를 갖다가 부흥이 아니라 기독교를 갖다가 이제 정착시키기 위해서 포교 활동을 하는 그 중심 인물이 베드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뭐 이제 닭이 울기 전까지 뭐 3번에 걸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을 하고 그랬지만 돌아가신 이후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가장 중심이 돼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조금 애매한 사람인데 요한입니다. 요한. 이 사람은 베드로. 요한은 여자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잔가 남잔가 이걸 갖다가 지금 서로 옥신각신하고 뭐 그러는데 보통들은 다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죠. 뭐 그런데 여자로 표현하는 뭐 그런 그림이 있죠. 그럼 여자라면 누구냐? 이것이 마리아다 이거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 예수의 제자이면서 예수의 부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자손도 있고 뭐 하는 뭐 그런 그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기독교에서는 당연히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죠. 어쨌든 뭐 거기에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랬는데 제가 2005년인가 6년 2006년이죠. 뭐 그때 그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캐나다 여행을 했었어요. 캐나다 퀘벡, 뭐 몬트리올 뭐 이런 데 쭉 한번 동부 여행을 했었는데 워싱턴, 나이아가라 뭐 이렇게 그런 데를 거쳐가지고 쭉 한번 했었는데 그때 이제 몬트리올의 성당에 가보니까 이것은 이제 그림인데 이걸 갖다 조각으로 해가지고 3D로 3차원적으로 이제 입체로 만든 뭐 그런 조각품이 있었는데 그때 요 사람을 여자로 표현했어요. 여자. 그러니까 가슴도 쭉 튀어나오고 하는 분명히 여자죠. 그래서 거기 그 다빈치 코드를 제가 그 당시에 입고 있었는데 이 성당에서도 일부 그걸 갖다가 인정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고 저는 뭐 그렇게 한번 다시 그걸 갖다가 다빈치 코드와 대비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자 어쨌든 뭐 그렇고 그 최후의 만찬은 뭐가 중요합니까?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 뭐 그 미술 시간에 쭉 보면은 예? 자 요거죠. 자 예? 뭡니까? 예? 소실점 하나죠. 소실점 원근법. 자, 이 점으로부터 점점 쭉 퍼져나가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입체적으로 보이게끔 하는 이 원근법을 사용했다. 원근법 사용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마사초라고 했죠? 마사초가 원근법을 시작했고 이 다빈치가 원근법을 완성했다. 라고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그러는데 자 원근법은 이와 같이 소실점에 의한 원근법을 사용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원근법을 사용했냐면 공기원근법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냐면은 세계 밝기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뒤쪽에 있는 산이 잘 안 보이죠? 이 뒤쪽에 있는 산, 이 뒤쪽에 풍경에 산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산들이 있어요. 산들이 이렇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산은 좀 진하게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산은 좀 연하게 그리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원근을 갖다가 표시하는 뭐 이런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원근을 갖다가 표시했다라고 하는 이게 상당히 그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다빈치의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이 되겠고, 글쎄요. 만약에 판다면 가장 비싸게 팔리겠죠. 가장 유명한 그림이니까.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여기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데, 이걸 보기 위해서는 줄을 쭉 서가지고 그냥 그 행렬에 쭉 따라가서 잠깐 보고 그냥 지나가야 된다는 그런 그림이에요. 뭐, 글쎄, 뭐 미소가 뭐 괜찮은가요? 어쩐가요? 뭐, 전 잘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이거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그래요. 이것이 한 3년에 걸쳐서 그렸는지 어쨌는지 말이에요. 굉장히 오래 걸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래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이 모나리자, 이 리자 부인이 어디 여행을 가가지고 이 그림이 완성되기 전에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는데 그림 완성하지 못한 걸 보니까 여기 지금 뭡니까? 이 눈썹이 없잖아요. 눈썹이. 그래서 눈썹을 그리지 못했다. 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러는데 자 어쨌든 뭐 그렇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르네상스의 대가 미켈란젤로의 그림이에요.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거죠. 1511년에 프레스코화이고 바티칸 미술관 그러니까 바티칸에 가면은 시스타나 성당이라고 있죠. 그 성당의 천정에 있는 그 상당히 큰 천정화의 그 일부 그림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죠. 아담을 창조하고 손가락 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영혼을 풀어 넣는 그런 장면을 갖다가 그리고 있는 거. 자, 이것이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이런 그림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장에 그려 있고 굉장히 대규모의 그림이죠. 그래서 이거 그리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그러는데 한 4년간의 그 굉장히 오랜 작업 기간을 거쳐서 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으로 쭉 올라가가지고 어떤 이제 설치 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천장 바로 밑에서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러는데 천장에 있으니까 고개를 항상 뒤로 젖히고 이렇게 그려야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그런 그림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미켈란젤로가 또 나왔는데 미켈란젤로는 그림만 잘 그린 게 아니라
조각을 상당히 잘했죠. 조각. 그래서 보니까 그 조각의 대표적인 두 작품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죠. 다비드상 대리석으로 만들었고 1504년에 피렌체에 있는 아카데미아 미술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피렌체 상당히 가볼 만해요. 이런 좋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보니까 여기는 죽어가는 노예, 이건 루브르 박물관에 있네요.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되겠고, 자 보니까 왼쪽에 있는 것 상당히 유명하죠. 다비드상. 다비드, 영어로는 데이빗 이 되겠고, 우리가 흔히 성경으로 알고 있는 다윗이죠. 다윗과 골리앗 할 때 그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 돌팔매를 이용해 가지고 돌로 거인 골리앗을 갖다가 잡았다라고 하는 그 다윗을 갖다가 표현한 것이 이 조각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팔로 던졌겠죠. 보니까 이 손을 갖다가 굉장히 강조해 가지고 상당히 강인하게 이렇게 그렸는데 얘는 소년이죠, 소년.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죽어가는 노예. 표정을 보면은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죽어가는지 아니면 지금 잠에서 깼는지 어쨌는지 그것이 표현이 아주 잘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노예라고 하는 이 그림을 제목을 붙인 것이 잘 됐는지 어쨌는지 뭐 그게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제목은 죽어가는 노예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왜 이 조각을 갖다가 조각 작품을 갖다가 특별히 골라서 보여드리는 거냐라고 한다면 이 강의의 제목이 지금 치약과 인문학 아닙니까? 그래서 미술사를 얘기하더라도 간혹 가다가 의학적인 거 이걸 갖다가 좀 한 번씩 섞어가지고 얘기를 해야 치약과 인문학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조각 작품을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스크로툼, 음낭이라고 하는 거죠. 테스티스, 정소를 갖다 가지고 있는 부분. 이게 되겠어요. 이 스크로툼을 보니까 보통 두 개 그 정소가 하나가 좀 밑으로 더 쳐졌죠? 이건 어느 쪽입니까? 왼쪽이죠, 왼쪽. 이거 오른쪽이고. 왼쪽이 밑으로 쳐지고 오른쪽은 약간 이거에 비해서 위로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이쪽은 어떻습니까? 이쪽은 오른쪽이 밑으로 쳐지고 왼쪽이 조금 올라가 있는 이런 거죠.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상태가 아니라 약간 다 다르죠, 이것이.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많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요게 많아요, 요게. 한국 사람들은 오른쪽이 올라가고 왼쪽이 내려가 있는 이런 사람이 많은데 왜 그러느냐? 이것이 이쪽이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오른손잡이. 오른손잡이들은 이 오른쪽 근육이 잘 발달했잖아요. 오른손 근육이 잘 발달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수축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오른쪽이 올라가는 이래서 뭐 이런 형태가 생기는 거고, 그렇다면 이 오른쪽 사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요쪽이죠. 왼손잡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왼손잡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본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라파엘로의 그림이 되겠는데, 라파엘로의 지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라파엘로의 검은 방울새의 성모라고 되어 있어요. 라파엘로는 성모 그림을 상당히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보면은 아주 색깔도 화려하고 성당에 가보면 이제 달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성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성모의 그림이 이제 쭉 나와 있는 이런 달력들이 있는데 그 성모의 그림을 대부분 다 누가 그렸느냐? 이 라파엘로. 이 사람이 상당히 많이 그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모 그림을 많이 그린 사람, 이 사람이 라파엘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뭡니까?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잖아요. 이거 프레스코하고 그 다음에 바티칸 미술관 여기에 있는 이런 것이 되겠는데, 여기 보니까 라파엘로가 이제 그 그리스 시대의 그 철학자들, 이 사람들을 갖다가 쭉 그렸어요. 쭉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얼굴을 갖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을 갖다가 조금 그 얼굴을 갖다가 바꿔가지고 이제 그리고 뭐 그렇게 했었죠. 자, 여기 보시면 이 가운데 있는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이 플라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톤,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얼굴을 잘 안 보이지만 이 얼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었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이렇게 팔을 괴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얼굴,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미켈란젤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쭉 여러 사람 쭉 나옵니다만 또 뭐가 나옵니까? 이 사람 보이네. 조로아스터, 짜라투스트라죠.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짜라투스트라가 조로아스터인데, 조로아스터교의 이제 창시자가 되겠죠. 그 사람 옆에 보니까 검은 모자를 쓰고 약간 마치 숨겨져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이 사람이 라파엘로 본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런 그림도 그렸고, 자, 그 다음을 보시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두 그림이 되겠는데, 자, 여기 보니까 한스 홀바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뭐 독일 사람 같죠? 한스 뭐 이런 독일 사람들 이런 거 많이 쓰는데,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최초의 영국 왕실에 궁정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그 왕의 뭐 초상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렸는데, 여기 보니까 제목을 보니까 대사들이에요. 대사들. 앰버서더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대사, 영국에 온 프랑스 대사들을 갖다가 그린 이런 그림이 되겠다. 이 그림도 상당히 유명한 그림이죠. 템페로가네요, 이것도. 자,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 밑에 쪽을 보니까 약간 뭔가 에라처럼 보이는 뭐 이거 있잖아요. 이것은 에라가 아니고 해골이 스컬이에요, 스컬. 스컬을 갖다가 두개골을 옆쪽으로 쭉 길게 늘여 빼가지고 그린 그림, 이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왜 여기다 넣느냐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젊은 대사가 되겠는데, 젊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권력이라든지, 부라든지 하는 것들, 이것이 상당히 덧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빨리 없어지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니까, 뭐 그런 것을 표현하는, 그래서 여기다가 두개골, 이걸 갖다가 이제 그려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그림, 틴토레토의 최후의 만찬이다. 틴토레토는 아까 봤었던 그 티치아노, 그 사람의 제자가 되겠죠. 조르존의 제자가 티치아노가 되겠고, 티치아노의 제자가 틴토레토가 되겠고, 뭐 그러는데 상당히 자유분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티치아노가 별로 안 좋아했다고 뭐 그러는데, 왜냐하면 그림을 가르쳐주면은 그냥 그 가르쳐준 대로, 그냥 공식대로 쫙 그려줘야 되는데, 워낙 자유분방해가지고 자기의 개성을 갖다가 많이 넣어가지고 좀 그린, 뭐 그래서 스승이 상당히 안 좋아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 되겠는데, 제목이 최후의 만찬이에요. 상당히 그러니까 구도도 좀 특이하고 입체적이고 뭐 그렇죠.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뭔가 좀 엄격해 보이잖아요. 평면으로 좀 약간 보이면서 뭐 그런데 이거 입체적으로 좀 보이고, 마치 뭐 그리스도와 그리스의 제자들을 그린 게 아니라 마치 그냥 일반 서민들 그런 것을 그린 것처럼 말이에요. 마치 일상적이고 소박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지금 잘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특이한 그런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일단은 한번 르네상스까지 해가지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